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말에 보면은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판대 같은 것을 놓고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보이시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요 교리 중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 지옥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많은 교회들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잘 설교를 하지 않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설교하는데 심판, 죄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하지 않는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명백한 죄를 저지르고도 아주 당당한 거죠. 네, 그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이 경향들이 너무나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은 여기만 교회인가?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14장 또 15장에 나타나는 여로보암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정죄의 심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결산할 날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이제 이 마지막 떠나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죠. 자기가 지었던 죄가 쫙 보이는 것, 파노라마처럼 자기가 지었던 죄가 쫙 보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어떠할까요?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로보암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제단에서 여로보암에게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 경고를 하는데 말을 안 듣게 되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말을 듣지 않는 여로보암, 북쪽 왕이었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네, 경고를 하는데도 회개치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여로보암 아들이 병들게 된 겁니다. 여러 번 경고를 하셨지만 말을 듣지 않았던 여로보암, 그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아들이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들이 병들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가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왕의 왕비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아히야는 이제 늙었죠. 선지자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의 여로보암의 교묘함을,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아들도 병에 들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회개하고 돌이키진 않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네.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온갖 죄악상들이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네. 내가 내 지은 죄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필요, 뭡니까? 아들이 낳을 건지, 아들이 어떻게 될 건지, 자기 필요만 구하는 겁니다. 그 대언자 선지자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찾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인 척, 우상 숭배자가 아닌 척,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필요로 하는 불쌍한 가련한 인생인 척,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의 교묘한 모습은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그럼 혹시 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범죄, 죄악들 회개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람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상들을 보여주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핑계하지 말고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뒤로 던져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이 죄악상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이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네, 아히야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혹시 속아 넘어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셨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왔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속에 교만하고 죄가 있고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또는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속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죄악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속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아온 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향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가장하고 아닌 척하고 찾아온 사람에게 너에게는 할 말 없어,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그의 집이 끊어질 거야. 아주 맹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네,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들이 죽을 것이야. 네. 자, 이 아들의 죽음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한 면에서는 이 여로보암을 향한 심판이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이 이 아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와, 이건 참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심판이죠. 그런데 이 병들은 아들을 향해서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것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심판과 죄악 가운데 이 아들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가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아들 아비야를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는 것은 재앙입니다마는 아들 입장에서 아비야 아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재앙이 쏟아지고 여로보암 왕가가 망하는, 다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데려가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며 무덤에 장사를 지낼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비야를 제외한 여로보암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처럼 도시에서 죽는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들은 새들이 먹을 거야. 이 여로보암의 다른 이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무덤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비야 아들을 위한 측면에서는 무섭고 비참한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향해서 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선한 방법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로보암을 위한 측면에서는 사랑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애통해합니다. 죄악의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정도야 뭐 그러면서 이 정도는 뭐 교회 돈을 써도 돼. 이 정도는 뭐 마치 교회의 돈과 교회 재산을 자기 소유인 양 생각하는 그런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을 모르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라.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반복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버리지 못한 죄악이 뭔지. 우리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죄악들은 계속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면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죠. 버티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것.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기다려주시지만,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그 많은 시간과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계속 버티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뭘 포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을 때 바로 회개하고 바로 정결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용서받는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엎드리고 빨리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의 모습,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빨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